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코람데오 청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주변의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주의 성소를 잊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곳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일주일간 어떻게 잘 지내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그분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며 살아내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주님 한 분 다스리시고 있다는 것을, 그분의 영원한 일하심을 경험하고 다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잊을 때도 있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여전히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럼에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면서 내 귀한 자녀야, 내 어여쁜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내게 향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내게 향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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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아멘. 계속해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허락하사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저희와 하나님을 가로막는 죄의 벽을 허물기 원합니다. 죄인인 것을 알면서도 변화하려 하지 않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느라 급급했던 모습을 떠올립니다. 한 주간 주님을 찾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부터 구원을 얻으려 힘썼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린 죄를 이길 힘은 없지만 그 모든 것을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여 다음의 한 주를 복음 중심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세상에서의 학업, 스펙, 진로, 직업, 관계 등 앞으로의 불확실한 부분에서 청년들이 많이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고 각자만의 고통에 공감하시며 자유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죽음 앞에서 의미 없는 유한한 것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무한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늘에서의 천국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각 지체의 마음속에 날마다 동행하여 주세요. 오늘도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거나 위로받고자 하는 지체가 있다면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 안에 그 뜨거운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말씀 선포하시는 박다인 목사님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를 통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참 복음, 참 진리를 우리 코람데오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실험과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이 모두 코람데오의 영적인 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기도에 팔이 떨어지지 않게 동역했던 것처럼 우리 코람데오도 그런 동역자가 되길 원합니다. 코람데오를 섬기는 다양한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왜 이 공동체를 섬기는지 그 소중한 마음들을 우리도 기억하길 원합니다. 다양한 섬김이들이 있는데 지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세요. 수련회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수련회로 하여금 구원받지 않게 하시고 수련회에 임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이전 삶과 달리 오직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코람데오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귀 있는 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셨는데 주님 이제 듣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함께 해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모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여건 허락하여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또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에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께 얻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정성껏 헌신한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준비하는 그 마음과 드리는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덕을 쌓고 공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신 그 한없는 은혜로 비롯한 것이니 우리가 날마다 또한 언제나 겸손하게 또 기쁨으로 자원하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가 더욱더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그 모든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길과 그 공급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일들로 하여금 주께 영광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 다스리시고 섭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모든 것을 이끄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웃으면서 하셔도 괜찮아요. 자, 오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관계를 맺는 방식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이제 관계를 어떠한 방식으로 맺나요? 그러니까 배타적으로 혹은 이타적으로 맺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관계 방식은 종종 소비적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소비하는 거죠. 우리는 소비자가 아닌데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무언가 조금 더 얻을 만한 것이 있으면 그러면 그 관계를 이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내가 받을 만한 것, 얻을 만한 것, 배울 만한 것, 그리고 유익이 될 만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물이 다 빠졌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는 손절합니다. 이거는 소비적인 방식으로 상대방과 관계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충분히 존경할 만하고 그리고 따를 만한 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나이가 많든 아니면 뭐 또래든 아니면 나이가 적든 그 사람과 어쨌든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유익이 되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내가 얻을 만한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이고 뭐 좋게는 뭐 배울 만한 거, 선한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관계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런 게 없다고 하면 과연 우리는 그 관계를 유지할까요? 이어갈까요? 그렇게 내 감정 소모하면서까지 에너지를 낭비하면서까지 이어갈까요? 네. 근데 이런 방식은 굉장히 복음적이지 않고 오히려 비복음적이고 소비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겁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그리고 이제 청년부 사역을 조금 더 탁월하게 하려고 이제 영상과 그런 어떤 미디어 쪽으로 이렇게 관심을 둔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에 실제로 현업에 있는 또 우리 중에는 이제 영상을 현업으로 두고 있는 친구가 있잖아요. 뭐 찬우라든지 아니면 저희 또 수련회를 앞두고서는 이제 어쨌든 우리는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음향, 집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련회를 가까이 올 때 그때부터 이제 빈이랑 승철이랑 막 가까이 막 지낸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태도 방식을 굉장히 소비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기능적으로밖에 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관심도 주지 않고 혹은 뭐 대화도 이어가지 않고 그렇게 또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다가 그 사람이 잘하는 것, 그 사람의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관계를 하는 것, 이거는 이게 굉장히 소비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우리가 만약에 독일로 성지순례를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독일에 그런 거 있죠. 이제 종교개혁지 탐방
근데 독일어를 잘하는 친구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를 어떻게 해서든지 꼬들겨서 우리 같이 멤버로 가자, 팀원으로 가자. 물론 지원은 없다. 너 돈으로 사비로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너도 이번에 진짜 좋은 기회가 될 거다라고 하면서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방식. 여러분,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관계를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빈번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어떤 좀 사람 관계로만 할 때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때때로는 이거는 어떤 공동체를 향해서 어떤 기관을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요즘 여러분 군대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군대 생활을 했었을 때는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08년도에 입대를 했었고 논산훈련소로 입대를 했었는데, 그때 종교를 대하는 방식이 딱 소비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야, 이번 주에는 절에서 초코파이 준대. 근데 성당에서는 햄버거 준대라고 하면, 야, 이번 주 햄버거 가자 하면서 그렇게 했었다가 그 다음 주가 됐는데요. 근데 이번엔 성당에서는 햄버거 주는데 이번엔 절에서는 햄버거랑 콜라 세트로 감자튀김까지 준대 하면, 이번에는 절로 가자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 주에는 야 지난주에 절에서 햄버거 세트 줬잖아. 근데 이번에는 교회에서 햄버거 세트도 주는데, 근데 어떤 그 외부의 그 찬양팀에서 자매들도 많이 온대. 그러면 교회 가자 하면서 그때부터는 이렇게 다 그냥 그런 식으로 종교를 선택하는 거죠. 이거는 소비적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신을 믿고 어떤 신앙심과 종교심이 아니라 그냥 그때만큼은 햄버거가 내 하나님이에요. 그때만큼은 또 다른 성 염색체, 남자들만 있었다가 다른 염색체가 오는 그 생물체에 대해서 그게 이제 내 어떤 하나님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내 일상의 어떤 지루함을 구원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금방금방 소화되는 그 이제 군대 짬밥에서 진정한 기름진 음식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그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햄버거,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다른 위문 어떤 예배를 통해서 그 방식으로 이제 소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야기에서 딱 예수님을 굉장히 소비적으로 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떤 이제 구조상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6장인데요. 요한복음 6장 1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물고기 보리떡 5개랑 그 물고기 2마리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배부르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해야 하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과 15절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소비적으로 이렇게 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 배불러서 자기를 배부르게 하니까 그래서 따라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 베풀지 않았으면 안 따라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소비적으로 예수님을 대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대할 때, 종교를 대할 때 그렇게 소비적으로 이렇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우린 교회를 다니면서 어느 정도 좀 헌금도 하고요. 그리고 뭐 또 헌신도 하고요. 부서에서라든지 뭐 봉사도 하고, 그리고 뭐 개인적인 경건 생활로서 뭐 성경 읽기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평소에 계속 많이 찬양도 듣고, 또 때로는 어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막 교리에 대한 부분을 뭐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하나님 믿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믿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그 깊숙하게 들어가 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나를 믿는 건지를 우리는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동기가 다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 믿는 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잘 되게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어떻게 저떻게 하실 것을 믿어라고 하면서 그렇게 믿는 건지.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유용한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종교를 유용하게 대할 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종교 복음을 아름다워하는 것.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useful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beautiful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용한 부분 그리고 아름다운 부분. 첫 번째 먼저는 이제 유용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인 스토리는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을 이렇게 배부르게 하신 사건입니다. 고대에서 이제 당시에 인원 계수를 할 때, 사람 수를 셀 때는 보통은 남자 머릿수만 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도 이제 성인 남자만 세는 게 이제 일반적이었었던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5,000명을 먹였다고 한다면 이제 계산상 미니멈 8,000명 정도로 보는 것이 이제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몇 명이냐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배부르게 하셨다라는 것에만 일단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떡 5개로 많은 사람들을 먹였었던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적혀 있는 건 아니고 다른 공관복음서, 그러니까 같은 관점을 보는 모든 복음서에서도 동일하게 적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도의 차이와 어떤 관점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먹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견해가 일치합니다. 이건 그래서 이제 사실로서 우리가 받아도 물론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여도 충분한데, 오늘 우리가 볼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먹이셨고, 그 먹이신 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한 입만요 해서 그냥 허기만 달린 게 아니라 배부르게 하고도 광주리를 많이 남긴 것을 우리가 알고 이렇게 내용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야말로 이성적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그야말로 정말 기적의 사건이죠.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근데 이 기적은요, 사실 우리가 나중에 볼 겁니다. 이제 요한복음에 7가지 사인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사인은 단순히 그냥 표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시그널이 있거든요. 그 시그널이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표적, 사인만 볼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어떤 사인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나중에 시그널을 보내시거든요. 자, 어쨌든 우리는 단순히 그냥 기적을 일으켰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볼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에 대해서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은 이제 오병이어 사건 이후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생존 욕구가 있잖아요. 근데 생존 욕구가 있는데 좀 수고롭지 않게 음식을 거둘 수가 있다면 그거야말로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실제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손쉽게, 그죠? 손쉽게 많은 사람들 대량으로 급식을 이렇게 한 것을 보면서 그야말로 이분이 우리의 정말 생명을 책임져주고 이렇게 어떤 식량의 문제를 책임져줄 수 있는 진정한 메시아다, 그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임금이다,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 필요하다기보단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건 아닐까요? 다시 할게요.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이 필요하다기보단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건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까?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능력만 구합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는 어떤 맹목적인 어떤 기대감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니까. 그리고 그 영역은 내가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힘을 빌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해가 되지 않지만, 부담스럽지만, 납득이 되지 않지만 순종합니다. 맹종합니다. 왜 맹종할까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해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맹종은
능력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야말로 useful이죠. 하나님 너무나도 유용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유용한 분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동기가 그거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따르는 무리들을 간접적으로 거절하셨습니다. 도망이라고 해도 될까요? 그냥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이제 무리들과 이제 다시 한번 이격하시고 나서 기도하러 올라가시죠. 그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왕이 세워지는 것은 결코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왕이 되는 것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이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의 왕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다시피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예수님 따르는 이유는 자기들에게 배부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식량을 보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왕. 근데 여러분, 우리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빵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면 예수님 언제 떠나간지 아세요? 빵 때문에 떠나갑니다. 아까 우리 군대 얘기했었잖아요. 햄버거 때문에 갔을 때는 햄버거 안 주면 안 갑니다. 그리고 햄버거보다 더 나은 것을 주면 그곳으로 갑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따른 것이라면 그 능력이 나에게 유효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는 그것 때문에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떡 때문에, 빵 때문에 따랐다면 역시나 더 이상 예수님께서 떡을 주지 않으실 때, 예수님은 떡 계속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떡입니다. 그분이야말로 빵입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떡이다, I am bread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6장 밑으로 더 내려가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나는 빵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만약에 그 빵을 주시지 않으실 때 무조건 이 사람들을 떠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빵을 주시기 때문에 빵 때문에 계속해서 따랐다가 더 이상 빵을 주시지 않거나 빵보다 조금 더 안 좋은 걸 주신다면 더 좋은 빵을 주는 것을 따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 빵을 주지 않는 그 예수님을 다시 임금 자리에서 끌어낼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 대하는 방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교생활이요 할 때 진정한 더 나은 즐거움을 찾게 되면 그것을 향합니다. 더 나은 확실한 것을 찾게 되면 그것을 향합니다. 그야말로 소비하고 있죠. 더 이상 단물이 나오지 않으면 뱉어버립니다. 손절합니다. 옛날에 교회가 많이 부흥했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요. 아니면 제가 아장아장 걸을 때쯤에요. 그때는 그냥 교회 간판만 걸면 많이들 모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에서는 당시는 이제 어려웠었던 시대였잖아요. 물론 제가 이렇게 1990년대 초반에 아장아장 걸어 다녔을 때 그때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80년대, 70년대, 60년대로 거슬러 가보자고요. 그때는 그냥 간판만 달면은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교회는 선진 문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때는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에 많은 먹을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 많이 감소됐습니다. 성도들은 많이 감소됐습니다. 왜요?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선진 문물, 선진 문화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교회 밖에 먹을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교회의 타락입니까? 아니요. 거품이 걷어진 겁니다. 교회의 성도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가시적인 숫자는 줄어드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복음이 선포되고 진정한 복음이 드러나는 교회는 지금 현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요. 저는 지금 그 측근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숫자로만 보면은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보다 더 나은 곳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진정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한 떠난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여전히 옛날에 한 60년대 70년대 초코파이만 내세웠다면 초코파이로 온 사람들은 다 초코파이 때문에 떠났습니다. 다른 곳에서 초코파이 2개 3개 더 주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막연히 예수님이 그냥 왕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왜 왕이신지 그리고 어떻게 왕이 되셨는지에 대해서 더욱더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분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분을 따릅니까? 무엇 때문에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유용한 것으로, 그러니까 내 삶에 내가 주인이고 램프의 지인이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우린 유스풀에서 아름다우신 분으로 그분의 일하심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는 동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나보다 더 많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합니까? 그분은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합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분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해서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합니까? 예, 그분은 그런 걸 다 채워줄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래서 필요합니까? 그분은 모든 길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길을 아실 뿐만 아니라 길이십니다. 혹시 그래서 필요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길 맞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필요합니까? 그래서 믿습니까? 사실 제가 앞에서 나열했었던, 열거했었던 이 모든 하나님의 속성은 틀린 말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유용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 고백들이, 이 앞에 어떤 열거했었던 이 내용들이 제가 이 원고를 가지고서 그대로 이슬람 교도들과 그리고 유대교인들 앞에서 설교를 했을 때 그대로 그들이 끄덕할 수 있다면 우리는 종교인입니다. 그리고 제 설교 원고를 가지고서 랍비들이 가지고 가서 그대로 굉장히 쓸만한 원고군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거 역시나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를 유용하게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그런 분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왜 하나님이 아름다우신지를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로 그 우상을 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대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우상 대하듯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풋이 있는 만큼 아웃풋이 나오길 바라고 있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예화를 한 게 있는데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왕의 정원에서 정원사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 정원사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또 정원을 가꾸다가 거기에 이제 큰 당근이 있었어요. 근데 이 큰 당근을 그냥 자기가 집에 갖고 가거나 그러기 싫어서 정말 왕에게 드리고 싶어서 그 순전한 마음으로 왕에게 갖다 드렸대요. 근데 왕에게 갖다 드렸는데 왕이 그걸 보면서 이 마음을 너무 잘 알아서, 그 정원사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서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소문이 퍼진 거예요.
소문이 퍼져서 그 이야기를 들은 어떤 사람이, 어떤 신하가 와, 당근을 줬는데 땅을 받았다고?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럼 내가 말 한 피를 드리면 뭘 주실 거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을 왕에게 드리면서 왕이시여, 제가 왕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왕께 이 말을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왕이 그 신하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근데 너에게 줄 건 없다. 왜냐하면 네가 네한테 말을 준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라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예화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신하는 받기 위해서 말을 투자를 한 거죠. 소비적입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더 큰 거를 받기 위해서, 더블링 하기 위해서, 부풀리게 하기 위해서 말을 투자했어요. 그러면 받을 수 있겠지라고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쌓은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왜 드리는 거죠? 왜 드리는 거죠? 정말 그 헌신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걸 드리게 된다면 그럼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나에게 보답하신다는 그런 어떤 심리적 보상심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대하듯이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유용하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소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름다운 것, 그분은 아름다우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유용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아름다운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리를 왜 피하셨을까요? 어차피 그리스도는 이제 제사장, 선지자, 제사장, 왕이니까 갑자기 이렇게 왕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이득인데 하면서 그냥 그렇게 분위기 좋군 하면서 그렇게 왕으로 돼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왕으로 되는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때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해요. 그럼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십자가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모든 우리를 위한 대속이요, 그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는 것이 우리가 달려야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대신 자신이 달리기 위해서 그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다리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조롱이 달린 팻말을 박히기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칭 내가 왕이다, 나는 공주다, 나는 여기에서 권위자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치켜 세웁니다. 그러나 그런 곳을 우리가 대신 조롱당해야 되고 우리가 대신 박해야 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대신, 우리 대신 본인이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왜요? 왜 그렇죠? 우리를 모두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전부 다 핏값으로 우리를 다 사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물량 공세를 통하여서 전부 다 와라 해서 그렇게 왕으로 되고 백성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을 옮기는 겁니다. 신분을 옮기는 겁니다. 죄에서, 사망에서 죄의 종로로 타던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기는 겁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밖에 가능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모두를 사셨습니다. 그분은 정치적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군사력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자본주의적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사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 통치와 그 압제 가운데에서 이 로마 제국보다 훨씬 더 월등하고 우월한, 더 나은 어떤 권세와 권력을 가진 이를 메시아로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원했었던 메시아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왕을 원합니까? 우리는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삶을 주는 왕을 원합니까? 우리는 나를 더 지혜롭게 하고 나를 더 안전하게 하면, 나를 더 안락하게 하는 그 왕을 원합니까? 그 왕은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힘으로, 권력으로 오시지 않고 권위는 있으셨지만
낮아지심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그 모든 이들부터 가장 높이 있는 모든 이들까지 예수님께서는 모두 다 건지셨습니다.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죠. 그분은 독선적인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파괴적인 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포갑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겸손한 분이시죠. 이런 방식으로 오는 신은 이 세상 가운데, 역사상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다 모든 신들은 올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격을 갖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력서를 내라고 합니다. 미달되면 자릅니다. 대기로 기다렸다가 그러다가 인원이 모자라면 거기에 그 제사에 들어가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보충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다시 충족되면 그때 받아들여지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모든 자에게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죽으셨죠. 이 방식은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오직 기독교에서만 볼 수 있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그 다른 어떤 무엇입니다.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묵상할 때마다 그분의 능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아름다워하게 됩니다. 그분을 원하게 됩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부수적인 것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혜택으로 다가올 뿐이지만, 그 혜택을 누릴 수는 있긴 하지만 그분 자체를 아름다워합니다. 저에게 가장 곤욕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설교 준비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탁월하고 아름다운 유려한 문구로 청중들을 사로잡을까, 어떻게 유머러스하게 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그리고 관심사를 끌까라고 하는 그런 것을 몰두하다 보면 일주일이 금방 가버립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정신 차리게 될 때는 무엇이냐면, 내가 과연 설교를 함으로써 그분을 소비하는가, 아니면 내가 그분을 드러내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갈림길에서 다시 한번 서게 됐을 때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소비하면서 청중들을 시선을 사로잡고 내 설교의 탁월함을 드러내려고 했었습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설교는 그때부터 제게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들 어떤 방식으로 주님을 소비하고 계십니까?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정말 탁월한 책을 썼는데, 다른 책들도 너무 탁월한데 읽지는 못했지만 이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책은 정말 진짜 몇 독이라도 하고 싶을 정도의 굉장히 탁월하고 아름다운 책입니다. 여기에서 싱클레어 퍼거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혜택을 구분하지 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혜택을 구분하지 말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혜택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설교자는 어떻게 하면 청중들이 그리스도의 혜택에 더 몰두하게 할까라고 하면서 도덕주의적이고 그리고 율법주의적인 어떤 설교를 하는 그런 어떤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하지만 저는 그리스도의 혜택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설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름다워하십시오. 그분을 더 알아가십시오.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왕 되셨는지를 알아가십시오.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떤 빵을 주실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 자신이 빵이 되셔서, 우리는 요한복음 밑으로 쭉 내려가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그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에게서 자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자기의 것을 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어떤 신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십니까? 여러분 주변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전 인격과 자기 전 존재를, 자기 인생을 통틀어서 여러분들에게 헌신하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도요. 부모도 전 인생을 다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간헐적으로 때때로는 다른 생각이 드는 부모들이 있죠. 아무리 건전한 부모라 하더라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전 존재를 우리에게 넣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고통까지 그분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당해야 할 그 치욕을 그분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달려서 십자가에서 아래를 바라보셨습니다. 우리가 그곳을 달려야 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께서 받는 혜택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을 때 그분께서 주시는 안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쾌락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줄 수 있는 생명과 그리고 영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주님을 붙잡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소비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를 기독교의 소비자 중 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결코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으로만 우리를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의 혜택만을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그분의 혜택은 어마무시하고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참 평안과 위로와 그리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만 몰두하면은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그것에 매몰되어서 그분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분을 유용하게만 바라볼 뿐이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 안에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십시오. 계속해서 알아가십시오. 복음 설교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더 알아가십시오. 복음을 묵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뭘 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날 위해서 하신 그 일들이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왜 나를 그렇게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알아가십시오. 그렇게 됐을 때 그분이 아름다우십니다. 더 이상 그분이 빵을 주시든 주시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왜요? 그분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그 아름다움에 젖어들기 바랍니다. 그 믿는 동기가 그 아름다움 때문에이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결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더 유머러스하게 그리고 더 좋은 어떤 서적을 통해서 인용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지식적인 충족을 채워줄까라는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소비하면서까지 여러분들에게 좋은 설교자가 되려고 하는 유혹이 얼마나 더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시점이 이번 주였고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저에게 다시 한번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저에게 준 것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혜택을 구분하지 말라는 그 문구가 저에게 너무나도 뒤통수를 맞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십시오. 그분의 아름다움 가운데 거할 때 그분께서 무엇을 주시든 무엇을 주시다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진정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부수적인 것에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믿는 동기는 그분을 왕으로 삼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필요를 실제로 채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소비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분이 너무 유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빵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날마다 성찬을 통해서 그분과 연합하는 그 감격을 누리게 될 때 그분과 하나됨을 누리는 그 헌신을 우리 가운데 보이셨다면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기보다는 능력이신 하나님을 원하기 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분을 원하기 결단하오니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을 초청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소서. 그분의 왕이 우리의 왕이 되소서. 더 이상 율법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고 종교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움 안에 거하며 주님을 송축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하나님, 복음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을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복음의 혜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관심을 거두고,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을 소비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는 동기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때문에, 그분의 놀라우심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능력과 혜택은 너무나도 크고 놀라웠고,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바라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까지 하셨는지 그것을 묵상하며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편향적이지 않게 되기를 원하고, 건강하게 성숙하고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또한 서로에게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께로 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믿는 모든 예배자들과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거나 코람데오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더 누리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나가실 때 새가족 리더들과 목사님의 안내를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람데오 소식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여름 수련회 신청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가량 남았는데요. 아직 신청하시지 않은 분들 얼른 신청하셔서 여름 수련회 가운데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실 하나님 기대하며, 또 공동체와 함께 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TF팀에서 또 열심을 다해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누리는 2025 리펜트 여름 수련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얼리버드 이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안내해드리듯이 얼리버드 회비 5만 원은 27일까지고 28일이 되면 기존 회비 7만 원으로 신청하셔야 하니 꼭 오늘 신청해 주시고, 또 일정상 고민하시거나 조율 중이신 분들도 일단 신청서 내세요. 그래서 나중에 조율하면 되니까. 그리고 또 부분 참석이신 분들 일정이 이제 조금 약간 확정이 되신 분들은 또 그 부분 참석란에 자세하게 또 적어주시면 저희 또 준비하는 이들이 또 분주하지 않게 준비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7월 7일부터 7월 18일까지 양육국에서 진행한 큐티 챌린지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로운 시간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큐티 하는 것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번 큐티 챌린지에서 목사님의 본문 해설 후 또 묵상함으로 공동체와 함께 또 나눔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조금은 어렵지 않게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 하반기에도 2차 큐티 챌린지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이번에 또 일정상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이나 또 마음속에 여유가 없어서 오시지 못한 분들 다음 큐티 챌린지에서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루의 끝자락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말씀 앞에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세워나가는 코람데오가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시간 하나님 안에서 준비하고 헌신하신 또 목사님과 또 양육국장님 또 감사함의 박수 한번 올릴까요? 박수. 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축복하며 나아갈 텐데 이번 주 비도 많이 오고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열심을 다해 살아온 우리들이 이번 주에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우리의 삶을 힘차게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향해 손을 뻗어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복합시다.